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이 답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그런데 실패한 나라가 있었고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까지 망한 그런 나라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크게 잘못된 것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라가 망하고 후대까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줄을 잘못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다른 걸 붙잡은 겁니다. 율법을 붙잡고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별로 그렇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실수를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후대가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 이 답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대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가 근본이 못되게 만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우리가 세상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물질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육신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어지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여기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문거리죠.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좋은 걸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만들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데 너무나 좋은 걸 가져다 두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져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뭡니까? 개인 형편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각인이 되어가 있거든. 각인이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도 그 아이에게 좋은 게 각인되면은 큰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개천에서 용났다. 불신자들이 쓰는 말인데 그런 단어를 많이 썼죠. 너무 집안이 형편이 없는데 그리고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를 보니까 너무 무식한데 그 아들이 굉장히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개천에서 용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가 이상할지라도 그 속에 좋은 게 각인되어지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안 좋은 게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이 뭐가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틀린 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이 틀린 각인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틀린 각인이 바뀌고 좋은 게 각인되어서 복음이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숨은 옛날 습관이 잘못 각인되었다가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니 각인만 되면 또 다행인데 뿌리까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숨은 옛날 습관이 완전히 뿌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실제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각인이 들어와서 체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틀린 게 각인이 되었죠. 틀린 게 뿌리가 내려졌죠. 틀린 게 체질이 되어졌죠. 이거는 어디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틀린 게 각인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틀린 게 뿌리 내린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되어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지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준과 관계없이 어느 날 흑암이 역사하는 이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삶이 되어지는 거죠. 본인도 다른 사람은 모르나 본인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때에는 사고로, 어떤 때에는 범죄로, 어떤 때에는 질병으로, 어떤 때에는 정신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병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는 사람 가운데 금방 안 고쳐지는 거다, 이걸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되고 복음만 들어야 되고 또 복음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학교를 따라가기도 하고 직장을 따라가기도 하고 군대를 또 가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가 밖으로 나가면 밖에 나가서 교회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교회가 가보니까 교인이 별로 없어. 그리고 교회도 조그만해. 그러면 사람은요,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가니까 교회가 커. 그리고 사람도 많이 다녀. 그리고 분위기도, 이러면 거기에 또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비록 교회가 작고 사람이 작게 모이는 교회랄지라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알고 후대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언약의 여정을 놓치면 어느 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작게 모인다,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게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있기를 원한다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놓치면은. 그래서 몇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가? 이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성도가 누려야 되는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참된 행복이 와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참된 행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는가?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부르기 아도리고라는 강변에 있는 지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에바브라였고요. 거기에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아키포 같은 그런 중직자가 있었고 인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완전히 철학의 도시라. 거기다가 외식주의, 신비주의, 천사 숭배가 뿌리 깊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속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속에 있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면은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천사처럼 살다가 오늘 교회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다가 왔거든요. 자, 여러분 세상 속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현장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모든 걸 좌우하는 현장이잖아요. 거기는 진리도 있고 진실도 있지만 거짓말도 있습니다. 거기는 사기도 있고 음모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사람을 만드는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편이라면 모든 또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적이 하나도 없이 왔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흔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축복만 모르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만 모르게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성도가 누려야 되는 참된 행복이 뭔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 이게 행복이 돼야 돼요. 이게 참된 행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게 행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게, 세상적인 게 행복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복음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된 행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참된 행복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행복이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놓치면 세상 나가 종살이 합니다. 불신자 종살이 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불신자 종로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셔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고 불신자에게 종로를 탄다. 이거는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불신자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그게 진짜로 이해된 자, 그게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야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섬기는 자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에 육신적인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런가 하면은 항상 감사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죠. 감사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기도. 이게 여러분과 저가 행복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진다. 이것처럼 사실은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고 날마다 기도했고요. 기도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였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준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그래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답이 나야 되거든.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셔야 되거든. 이 답이 혹시 안 났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답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주의 일꾼 된 게, 항상 감사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참된 행복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이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복음을 이해를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나는 복음을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진짜로 복음을 이해한 거냐? 그건 나도 잘 모릅니다. 누구만 잘 압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전달하면서 틀린 사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틀린 사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에 보세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창조주라. 그러니 우리를 흑암에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흑암에서 옮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근본이라 그래 말씀을 하죠. 교회의 머리라. 우리 영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몸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장로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며 교회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죠. 하나님의 충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은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걸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저 필리핀 같은 데는 고난 주간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추첨을 하든지 뽑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큰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가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채찍을 가지고 그 사람의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채찍에 맞으니까 완전 처음에는 그냥 자국만 나도 자꾸 때리면 살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 등짝이 뻘겋게 되어가지고 피범벅이 되는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 주간이 되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이 좀 희미할 때는 고난 주간이 되면은 하루 한 끼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는요 부활주일이 되면은 흰 소복 같은 흰 옷을 입고 교회 오고 왜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흰 옷을 입고 입었다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흰 옷을 입고요.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놓치고 육신적인 부분만 이해를 한 결과가 그런 결과였죠. 그 주간은 사단이 완전 깨어지는 주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게 사실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잘하는 것으로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만민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이유를 생각하시고요. 은혜로 받았지만은 은혜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또 전달하라고, 이걸 또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답이 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교회가는 다르죠. 복음을 가진 자의 교회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도죠. 이게 전도예요.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가하는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된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왜 전도가 중요한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 축복을 받아가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기를 원한다. 자, 이게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몸에 채워지는 전도의 올인이 되고요. 이걸 또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기를 원하는 선교의 올아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도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되겠죠. 가는 선교가 있어요. 선교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선교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사명이 있어야 가고 은혜가 있어야 가는 건데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원금을 하는 것은 보내는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지만은 선교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것, 이걸 보고 보내는 선교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선교가 있습니다. 와 있는 선교. 와 있는 선교. 우리가 가야 되면은 시간도 돈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다민족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을 보고 다문화 가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눈들이 여러분과 제가 일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확실한 제자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도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눈을 우리가 사실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요, 틀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아니면 돈 벌러 와가지고, 그거는 맞지만은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를 복음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옳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다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민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많은 다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면 돈 벌려고 왔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안 맞아지는 거죠. 저게 선교의 문이다.
저게 세계복음화의 문이다. 저게 237 나라를 살리는 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 가진 자의 교회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의 교회관이. 오늘도 우리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올아웃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구원관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저런 게 교회를 막았지. 이게 이제 틀린 생각 아닙니까? 저런 사람은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을, 교회에 와 있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인데 그 길 보고 치우라 그러죠. 누구든지 치유가 되면은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치유가 되면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옳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교회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전도의 올인. 그런가 하면은 만세로부터 감주었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하는 선교. 거기에 올라오시죠. 그러면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치유해서 서밋이 되게 만드는 거 옳지. 이게 복음 가진 자의 교회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관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축복을 또 바르게 누리고 또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 성공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드신다면은 꼭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참 성공자가 되고 싶다. 내가 참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참 응답이 오면요, 응답이 오면은 그냥 그 응답을 받고는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참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왔을 때는 그러면 문제도 올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답을 누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에는. 아니 우리가 성공만 오고 문제가 안 생기면 참 좋은데 그런데 문제도 생기기가 하잖아요. 그때는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을 누리는 비밀을. 그래야 참 성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참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어디서든지란 말은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사람도, 좋은 환경도 안 좋은 환경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어디서든지거든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작품을 남기는 것. 이게 참 성공자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추고 참 성공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적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맨 먼저 누릴 것이 있죠.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는 길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되는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요, 이 시간부터 가지세요. 이빨 닦는 거 뒤에 하시고, 그러면 쳐다보면은 볼일도 보러 일어나는데 그때는 볼일을 보시고 잠깐이라도 서밋 타임을 가지고 또 주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시간은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1분 하셔도 되고 2분 하셔도 되고 5분 하셔도 되고. 문제는 내가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후대가 그렇게 되어야 가는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후대가 그렇게 되어야 왕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후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아침에 눈 뜨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서밋 타임. 이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돼요. 자, 이 속에는 몇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누려야 되는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는 오늘도 삶 저주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 멋있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사실은 못 있는 기도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누리는 신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시는 신분이요. 우리의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권세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배경을, 이 신분을, 이 권세를 누리는 건데 한 단어로 정리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서밋 타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인데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죠. 그 예비된 자를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또 현장에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오력.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오력을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옵소서. 그리고는요, 거제와 통영과 고성을 살리는 3천 제자,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1천만 제자의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걸 하는 서밋타임을. 그러면 말 빠른 사람은 1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 시간은 새벽이기 때문에 굳이 소리를 안 내도 돼요. 여러분이 속으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빨리 하면 1분도 안 걸려요. 조금 말이 더딘 사람은 2분도 갈 수 있겠지만은 내용입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현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인 이 답을 얻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서밋이거든요. 그냥 서밋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밋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언제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아침에 눈 뜨는 시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이 뜨면 고민이 팍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근심이 확 밀려올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근심하다 잤으니까. 어젯밤에 고민하다 잤으니까. 어젯밤에 염려하다 잤으니까 눈 뜨면 염려가 확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그러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가지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가지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해가게 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인 이 답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이 답을 찾아내는, 또 이 답을 회복하는,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우시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게 서밋 타임의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우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